안녕하세요. 멸묵상. 오늘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홍수가 끝나고 노아는 방주 바깥으로 나왔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짐승들과 노아에게 이제 새로운 질서를 제시해 주십니다. 육식도 허용하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질서 가운데서 이제 번성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는 굉장히 은혜로운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그걸 이제 노아 언약이라고 신학자들은 부르는데요. 약속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러니까 이 약속은 이제 우리한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후손과니까.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후손 그리고 짐승들도 다 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을 했다. 이거 참 뭐 우리는 그냥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짐승과 약속을 했다. 그럼 이거 좀 약간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다고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우리 집 개와 약속을 했다. 뭐 우리 집 개도 없지만 내가 지나가는 개미와 약속을 했다.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짐승들하고도 약속을 했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한 것도 인간이 개미와 약속을 했다 그러면 약간 왜 이렇게 자기를 낮추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을 한 것도 사실 굉장히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어쨌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시나 이런 생각이 들죠. 정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약속의 내용이 너무 위대합니다. 내가 너희와 약속을 할 거다.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내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다시는 멸망치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두시죠. 예. 그리고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기억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께서 기억을 한다고 하세요.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무지개는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도 무지개를 보죠. 무지개 보면 너무 예쁘죠. 최근에도 제가 무지개가 정말 너무 아름답게 뜬 걸 보면서 와 예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도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그 무지개가 뜨잖아요. 여러분 무지개 뜰 때마다 항상 그 생각하세요. 이 무지개를 보고 나도 지금 이 무지개를 보지만 하나님도 무지개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을 꼭 해주세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도 이 무지개를 보면서 이 죄인들이 이토록 타락하고 이토록 나를 향해서 덤비지만 내가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되새기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도 무지개 보고 계세요. 여러분 다음번에 비 오고 나서 무지개 여러분들 볼 때 꼭 하나님도 그 무지개 보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좀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기억하려 애쓰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뭐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나는 내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싶다. 이 약속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죽고 죄송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듯 노아도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요. 언약을 맺습니다. 아담은 뭐라고 그러세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요.
근데 이번 그건 조건적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조건적이지 않아요. 그냥 너희들이 죄인이라도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분은 오래 참으십니다. 예. 그리고 계속 기회를 주세요. 우리 오래 참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갈 동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분이 오래 참는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오래 참는다고? 내 멋대로 죄 지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깊이 사랑하시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멸망시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계속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예. 오히려 그분의 말을 따르고 싶지 않나요? 오히려 그분을 신뢰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예. 제가 이 노아의 이야기를 계속 지금 거의 일주일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주일 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시공교회 성도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올리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삶은 원래 내 것이 아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 소유를 자기 원하는 대로 하지도 못하고 휘둘리고 괴로워하냐. 그쵸? 이게 제 핸드폰인데 이게 핸드폰 제가 맘만 먹으면 박살낼 수 있어요. 예. 지금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돈 아까워서 얘가 나한테 저항했다? 그럼 뭐 그럴 수도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박살냈죠. 예. 근데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마음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참으시면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분이 참고 계신다 걸 생각해보세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참으리라.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도 내 뜻대로 된 적이 없는 삶을 두고 왜 자꾸 내 거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업어온 그림이에요. 네. 이게 노아와 이제 가족들이 있죠. 그리고 짐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과 다 약속을 맺으세요. 그러면서 무지개가 딱 떴죠. 무지개가 딱 뜨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시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무지개라고 번역된 단어 있죠. 이 단어가 활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활 알죠? 화살을 쏘는 그 이렇게 생긴 활. 이 활이래요. 그러니까 전쟁 무기인 거죠. 예. 전쟁 무기처럼 생겼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보니까 예뻐서 우리가 생각 못했는데 이게 전쟁 무기가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활을 내려놨다. 너희들이 죄를 저질러서 내가 활을 가지고 쏴서 너희를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심판했다. 땅을 심판했는데 내가 그 심판을 잠깐 멈췄다. 내려놓았다. 너희들을 향한 진노와 분노를 내려놓았다. 내가 너희들과 싸우는데 전쟁 무기를 내려놓았단다. 전쟁 무기를 내려놨으니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약속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활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무지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활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고 있죠. 하늘을 향하고 있죠. 보세요. 그분은 자신의 직노를 억누르시고요. 무지개를 보시면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마다 그 활이요.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활이 하나님 자신을 향했죠. 어떻게 자신을 향했습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9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어제 본 본문인데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어제 봤죠? 우리가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멸시할 때, 하나님을 무시할 때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요, 그분이 하나님을 멸시하신 적도 없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는데 그 누구도 죽이지 않으셨는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피를 흘리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그분을 향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분이 그 하나님의 진짜 형상이신 예수님이요, 죽임을 오히려 당하신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활이 이게 너무 평화로워 보이는 그림이죠. 근데 이 활이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십자가의 전주곡 아닙니까? 십자가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자주 불순종하면서도 에이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실 거니까 너 괜찮아 그러면서 너무 평안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좀 진정 우리의 배신을 회개하고 용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진노의 화살을 대신 맞으시고 대신 피를 흘리신 예수님, 당신의 기억 속에 사랑 속에 내가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며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 당신은 오래 참음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오래 참음의 사랑 안에 있음을 생각하며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을 향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